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호흡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합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과 함께 인도받는 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말씀 전하는 이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 전하는 이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요. 성경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육신의 양식보다 귀하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은 더더욱 필요한데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을 때에 육신의 양식보다 말씀이 훨씬 중요하다. 그게 주님께서 3번의 시험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배가 시장하고 줄이면은 당장 입에 뭐 밥알 하나라도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록된 말씀을 주님은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똑같이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고파도 영혼의 기쁨이 넘치면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의 양식은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기름진 것으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지까지 들어가는 데는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귀하다. 그 경지까지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교회 왜 다니나? 육신의 양식 배불리 먹으려고
그건 세속적인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배가 고파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취해야 되니까 이게 신령한 저지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나나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너희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신앙생활한데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헛개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식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후회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이 이만큼 성경은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들어가며 나오며 항상 누웠을 때나 길에 가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마에다가 말씀통을 붙이고 다니고 네 팔목에도 말씀통을 갖다가 들고 그렇게 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은 임금이라도 최고의 자리잖아요.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왕위가 보존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성경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임금이 되었을 때에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보와 사금고 만들지 말고 군마를 애굽에서 수입하려고 하지 마라. 그 다 세상 임금이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는 방법인데 너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너 곁에 두고 레위인의 그 필사본을 항상 너 곁에 손이 내비치는 거리에 가까이 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후손들이 왕위를 보존할 것이다. 내일의 삶도 말씀과 직결하여 오늘의 영광도 말씀과 직결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이와 함께 좋은 것으로 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 사역이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 사역으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게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유는 말씀 때문에 우리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 전하는 그릇, 말씀 전하는 입, 말씀 전하는 자 좋은 것으로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담아있는 그릇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전하는 입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예전에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첫 담임 목사를 나갔는데 교회 분쟁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한 40명 낳고 다 떠나고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신방하면서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저 남대문 그 시장에서 비단 장사를 하시는 백합 주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권사님이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이에요. 남편은 한은섭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고 부인은 이제 권사님인데 이분이 안 나오는 교회에 남편은 이제 나옵니다. 남편은 나와가지고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와들와들 떨면서 이게 진동이거든요. 본인에게 막 그래갖고는 몸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실 때는 지팡이 들고 뻐둥다리로 가서 계단을 3층으로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 자기의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교인들 앞에서 뭐 치유받았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이 신경계통이고 뭐고 이게 다시 그냥 다 정상적으로 되니까 참 그 집사님이 그렇게 그런데 부인을 교회에 이제 다시 나오게 하는데 목사님 신방을 좀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비단가게에 가서 권사님 교회가 이제 세술은 새 부대에 남아야 되니까 교회 다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까지도 제가 참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하고 정이 들면은 참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참 기뻐하면서 그 말씀에 젖어 있을 때는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목사님의 잘못을 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떠나게 될 때에 그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아픔은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남대문 시장에 가면 꼭 저를 거기 그 해방되고 나면 다부터 생긴 냉면집에 꼭 데려가요. 데려가서 목사님 냉면 맛이 참 좋은 것처럼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접은 하는데 교회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래 말씀을 정말 저런 관계까지 되려 그러면 얼마나 얼음에 박 밀듯이 말씀을 얼마나 정말 달달달달 외워야 될까. 내 안에 말씀이 육화되어야지 그분이 나에게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과 동행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성과 그 말씀을 담은 그릇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게 밑에 나오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세계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한번 미워지고 이렇게 되면 귀가 팍 닫혀가지고 천사의 소리를 하더라도 설교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이고 뭐 사람이니까 아직도 어리니까 아직도 내 아들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노 장로님들이 다 수용하는 거예요. 노 권사님이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40에 와가지고 한 5년쯤 되면 이제 성숙한 모습 안 되겠나. 그러면서 5년을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는 성장하고 교회는 안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 3년 안에 교회 분쟁이 있습니다. 3년 안에 쫓겨나갑니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다른 목사 갖다 놓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말씀 문제입니다. 말씀 문제. 목사의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건 뒷전이에요. 뒷전. 목사의 입에서 신령한 내 영혼의 양식이
정말 줄줄 흘러내리는가? 거기에 교인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이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것은 갈라디아 6장 6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여기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7절이네요.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게 파수꾼 사명입니다. 파수꾼. 그래서 자기 성경 같으면 에스겔서 3장 17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파수꾼의 사명을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하냐. 파수꾼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 피를 파수꾼 네 손에서, 손바닥에서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에, 그만큼 말씀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경성해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는 밤에 자면서도 꿈을 꿀 때 성경 내용으로 꿈꿀 정도까지 지경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하면 밤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계속 줄줄 흘러나와서 정리가 되어야 찬송가도 찾고 본문도 찾고 말씀도 자기 말씀을 교우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경성하기를, 이게 파수꾼 사명이다. 파수꾼 사명. 그런데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은 이 파수꾼 사명을 하지 못하는 자들, 개들이라고,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이사야 56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10절. 그래서 목회자는 딴 데에 자꾸 돌아다니면 안 돼요. 교회에 붙어가지고 성경만 그냥 파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036면, 1036면.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참 목자는 파수꾼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기 때문에.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듯이 영혼의 이 등불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벙어리 개들이다. 짓지 못한다. 왜 짓지 못할까요? 듣지 못했으니까 짓지 못하는 거죠. 보긴 봐도 깨닫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로, 그 선지자의 사명은 입에 할 말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보내신지 어떻게 압니까?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이루어지느냐 지지 않느냐, 할 말을 그 입에 정말 하나님이 넣어주셨느냐, 이게 신명기 18장 18절에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입안에 말을 넣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때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라고. 입안에 성령님이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 그게 말씀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20절과 40절에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30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나 듣지 않나, 말씀을 잘 전하나 전하지 않나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지요. 이 사명은 무엇과 바꿀 수 있어야 되는가?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스데반의 순교요, 바울의 고난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령한 젖을 위해서 목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목숨과 말씀을 바꿀 정도 이게 이제 순교적 사명을 갖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The Great Mission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주님이 보내십니다. 그 말씀은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뭐 숨어 있고 밖으로 문 열고 나가지 못하던 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아주 담대하게, 왜요? 내 속에서 그냥 말씀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가 신령한 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전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좋은 것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분들은 예레미야 20장 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정도로 뜨거워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젖가슴에 막 부풀어 오르면 짜든지 애들 먹이든지 하지 않으면 젖가슴이 병이 듭니다. 그럴 때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먹이겠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이게 뜨거운 건데 이 뜨거움은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 이 분들과 좋은 것을 하면 그분 속에 있는 이 뜨거운 마음,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같이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뜨거운 마음이 항상 그냥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결이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항상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말씀하시는 이가 그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경지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그냥 찾지 마시고 하나님 이 경지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41장 16절. 이게 예레미야 20장 9절의 상태입니다. 항상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꿈 해몽 잘한다면서 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그랬는가? 16절 동그라미를 몇 개 쳐두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예.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말씀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경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41장 38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 있는 자는 임금보다 낫다. 바로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불붙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머금고 있는 자는 바로의 선생이 된다. 바로의 선생.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지에 이르는 자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라고, 이런 신령한 자는 누구의 외부의 카운셀링 판단 받을 필요 없다. 그 안에 있는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나?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귀결점은 베드로도 바울도 그걸 참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 속에 있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갈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셉의 자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주 편안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분과 충만하면 바로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바로의 보좌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지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늘 말씀을 들으려고 늘 귀 기울이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서 자꾸 가르치고 생각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너희를 가르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신다고 이 경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교회에 말씀 사역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잘 섬기는 거 그걸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 속에 있는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요. 그와 같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잠언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내 문 곁에 서서 들으면 날마다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신령한 양식을 막 주실 때 그 양식을 먹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묵상 많이 하라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묵상법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예언이 있는데,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에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이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목사님과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 이 강단에서 신령한 젖이 흘러나와야 돼요. 흘러나와서 늘 내 영혼에 참 주님이 이렇게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해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아름다운 농산교회 새벽에 나오시는 교우들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명하셔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특별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보면서 이 진리가 그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을 때에 기쁨이 넘치는 새벽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에 특별히 당부하기를, 말씀을 전하는 이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서로 함께하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서로 화목하고 말씀으로, 단 말씀으로 정말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흥황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주의 말씀으로 기쁨이 샘솟아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